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제1강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봄학기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구원의 모형이며 하나님 구속 사역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억압이나 탄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도도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학대받을수록 번성한 이스라엘. 출애굽기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아멘 파트가 2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때는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당시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 애굽으로 갔다가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25년 후 유일한 아들 이삭 한 사람만을 주셨습니다. 이삭마저도 늦게 결혼하여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만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 좀 가능성이 있다 보았는데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손이 많아야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후 이스라엘은 얼마나 크게 생육 번성하게 되었습니까? SFG 파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을 시작.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70명에 불과했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센 남성들의 수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 또 노인까지 합하면 못해도 200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불과 70명밖에 안 됐던 가족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0만 명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민족입니다. 유럽의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북유럽 국가들 보면은 200만 명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도, 현재도. 근데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을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민족에 속했습니다. 학대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주 시니어 목사님들과 함께 경남 함양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생가, 또 기념관, 또 경남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의 생가와 기념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제국주의자들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6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해방 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모두 피난을 갔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북한군에 의해 1950년 9월 13일 체포되어 15일간 여수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발생하고 국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공방이 계속되던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 총살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후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이 체포되어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재선을 용서해달라는 구명운동을 했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퇴각을 하던 북한군은 손양원 목사에게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를 거부함으로 공산군의 총에 의해 마침내 순교당하셨습니다. 이후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은 아버지 안재선의 유언에 따라 목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양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 한센인을 섬기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일 운동을 펼치다가 순교하신 항일 독립운동가이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비굴하게 살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이런 각오의 믿음으로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이로 인해 황실불경죄로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하시던 중 일제의 잔악한 고문으로 1944년 4월 21일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되었구나. 우리 한국의 이 교회는 세계 교회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어요. 엄청나게. 이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 두 분 목사님들의 이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성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변증가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처럼 기독교는 학대를 받을 때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역설적 비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습니까? 산돌파트가 8절에서 1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요셉의 업적이나 정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활약하던 시기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고 애굽의 제18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왕은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가 아닌가 이런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적과 합하여 싸우고 애굽에서 떠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감독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학대를 받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번성했습니까? 형제님들이 12절에서 14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 일을 더 엄하게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했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번성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음을 통해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통해서 번성했다, 고난을 통해서 번성했다. 고난의 의미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았는데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번성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다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가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변장을 해갖고 와. 축복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모습으로. 또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선물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와. 포장지 보니까 그냥 너무 거칠고 그냥 보잘것없고 막 해. 그런데 그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올 때는 고난의 형태로, 고통의 형태로, 학대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깨닫게 하는데 선용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연단하여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의 형성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게 하며 마침내 나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과정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하며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키우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염려하는 마음을 없애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는 고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친숙한 사람으로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는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3 회원들에게 늘상 이 고3 스피릿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3 시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장래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때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야 합니다. 이런 싸움은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부활의 믿음을 덧입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십자가 지는 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고3 스피릿은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날마다 죽는 순교 신앙이요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학대는 무엇입니까? 학대당하는 중에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사안파들의 믿음을 쓰신 하나님,
애굽 왕이 어떤 잔인한 명령을 또 내렸습니까? 자매님들이 15절에서 17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했습니다.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유아 살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비인륜적인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산파는 아기를 낳는 일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요즘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 있어 산파가 없어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만 했을 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어서 별로 없어. 찾아보니까 대도시에 한두 명 있을까 했어. 그리고 우리 어려서는 이 산파 조산소라 해서 조산소, 조산원 많았어요. 일반 아주머니인데 누가 동네에서 누가 아이를 낳는다 그런 거, 그 조산원이 달려가서 아이 받아주고 낳아주고 그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산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모가 산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모들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 애굽 왕은 아주 추상같이 추궁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애굽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 같이 20절에서 21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잔인하게 유아 살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파들의 믿음을 쓰셔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악의 세력인 애굽 왕 바로는 끈질기게 모든 백성들에게 긴급 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라인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긴급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기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혼란과 불안, 분열과 대립으로 내란 위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다시 발전 가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나라가 하나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호 존중과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대받는 중에도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JBF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있으면 또 2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놀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당장 해야 할 공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JBF 형제 자매님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산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산파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산파가 되는 것은 한 회원이 한 친구를 전도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각자 속한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양 디모데 형제가 제일 먼저 우리 리브가 목자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에 가고 싶은데 대학에 합격하여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카톡을 보내왔어요. 또 김재은 자매님이 저에게 카톡을 또 보내왔어요. 아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미움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잠깐의 시간을 내서 친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진심이 모여 학대받는 중에라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진심입니다. 오병이어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학대받는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며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산파는 목자요 선교사며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스쿨처치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JYP에 주신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학교 생활만으로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으로 한 친구를 돕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